샬롬. 그리스도의 화평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애통 가운데 울며 주님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설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탈북한 친구, 그리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 그리고 몇 차례 압록강과 두만강을 다녀보면서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가까이서 북한 사람들, 거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변 쪽에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북한 지역 내륙까지 들어가는 강줄기를 따라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배편을 이용하여 북한 땅을 굉장히 가깝게 본 기억이 있는데, 소위 영생탑이라고 하는 탑을 직접 제 눈으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마을마다 세워진 총 5,000개 이상의 영생탑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영생탑에는 이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김씨 일가를 종교적으로 숭앙하고 있으며,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들의 사상과 체제를 유지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차로 달려가 보면 볼 수 있는 저 북녘 땅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상과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정확하게 70년이 지났지만 남과 북이 너무나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들은 북녘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국제 제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북한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까를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북한의 일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반도 내에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처럼 우리 민족은 명암과 희비가 교차되어 있습니다. 2020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90% 정도, 일반 국민의 53%가 통일을 긍정적으로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낮아질수록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대는 35%, 30대는 31% 순으로 통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올수록 이 퍼센티지는 점점 높아져서 급기야는 우리가 과연 통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질문하는 때가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민족은 평화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꿈만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한반도 주변의 어느 나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고 있고, 전쟁의 위협이 가장 분명하게 도사리고 있는 땅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6편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제7번째의 시로서 총 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지금의 간구와 앞으로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의 감격이 나타나 있는데, 시편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답니다.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126편을 기록한 기자는 포로기를 마감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혹은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이들이 포로의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갑자기 유대인 포로들이 귀환하게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이 꿈만 같은 이야기로 여겼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기자는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 이 주체를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포로 귀환이 진행되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돌아오게 되는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단순하게 포로라고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포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포로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설명으로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포로 생활의 시작도 시온이었고 돌아온 것도 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포로 귀환에 대해서 기쁨을 노래하는데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이 차오르는 시온의 충만에 빗대어 노래합니다. 그 충만함이 흘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문 나라들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격이, 그들의 찬양이 넘치고 넘쳐서 이방의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고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민족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기를 잘 개발하여 힘을 갖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계획을 넘어 일하여 주실 때, 그래서 열방 가운데 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우리 주변의 국가들이 그 민족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저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평화의 주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힘과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부터는 후반부에 들어서 이 시편 기자의 소망을 담아 노래하는데,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포로, 우리의 포로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잡아온 포로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1절에서 말하는 시온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의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포로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품고 기도하는 그 백성과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 되어서 우리의 포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던 이 민족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사실은 포로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포로기에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바벨론에서 그 지역에 완전히 정착한 부류가 있었으며 이미 그곳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자신의 정체성이 시온의 백성이라고 하는 굳건한 정체성 없이 그냥 바벨론 땅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삶을 만족하며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그들을 일컬어 우리의 포로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되찾아야 하는 우리의 형제요, 다시 데려와야 하는 시온의 포로들이요, 우리의 포로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의 포로라고 하는 단어는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가 반드시 다시 끌어안아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4절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북녘 땅에 있는 자들을 우리의 형제로 여기고 우리의 포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그 사람을 우리의 포로로 여기고 이 시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이웃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평안남도에 아주 흔한 이름 김영호라고 하는 이름이 평안남도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김영호라고 하는 그 평안남도에 있는 어떤 북한의 거주민들을 향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경북도에 이영숙이라고 하는 그런 거주민 흔한 이름이 어떤 누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80억이 다 되어가는 그 인구 중에서 과연 누가 그 함경북도에 있는 이영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사람, 나를 위해 중보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우리의 포로이며 우리에게 돌아와야 하는,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한 영혼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그들을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말씀하는 남방의 시내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매우 건조한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지역을 남방 혹은 네게브라고 표현합니다. 사사기 1장 15절에는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하고 나서 갈렙에게 찾아가 소원을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사기 1장 15절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남방 지역은 가장 건조한 땅입니다. 왜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가서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샘을 구했을까요? 아버지,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려거든 내게 샘을 주옵소서, 내게 샘을 주옵소서. 남방의 지역은
네게브라고 하는 그 사막 지역은 샘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매우 건조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네게브의 사막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네게브에 우기가 도래하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빗줄기들이 몰아치고 급격하게 사막에 강력한 물줄기가 생겨나고 땅이 패이기 시작하고 그 패인 땅들이 거대한 강줄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강물 근처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수분이 없는 건조하고 척박했던 이 남방의 땅들이 시내를 이루어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의 기자는 하나님, 남방의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남방 시내들 같이 그들을 돌려보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을 볼 때에 그들을 시온의 포로라고 하고 우리의 포로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남방의 시내와 같은 강력한 물줄기를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언제든 되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시온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시온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 그들을 남방 시내들과 같이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옵소서. 북한의 거류민들을 생각할 때, 또 우리 주변에 지금 며칠 뒤에 있을 우리가 작정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부른 그 이웃들, 태신자들의 명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남방 시내들과 같이 그 건조함 가운데 거대한 강물을 이루어 그 땅을 회복하듯이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생명의 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 되게 할 것이며. 아멘. 북한 땅에 하나님이 샘을 내어 주시도록 그곳에 강력한 남방 시냇물을 보내주셔서 더 이상 그 민족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능력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5절과 6절을 읽으시면 이 시편 126편의 기자가 가지고 있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정서와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아직 포로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재건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오늘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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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이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포로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노래한 이 가사에 또 오늘 시편 126편 6절에 있는 그 기쁨의 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알룸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명사형으로 이 알룸마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묶음, 이 곡식의 단을 의미합니다. 126편 6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그 기쁨의 단, 그 단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한 번은 창세기 37장에 가시면 요셉의 꿈에 등장합니다. 요셉의 곡식단은 서 있고 요셉의 형들을 상징하는 그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그 장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이 형들한테 그 꿈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요셉이 나중에 해코지를 당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팔려간 요셉은 그 이후에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는 삶을 연속합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람을 신뢰했다가 배신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합니다. 마치 포로살이를 경험하는 것처럼 요셉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고 요셉이 그때부터 준비한 것은 흉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흉년을 준비했기에 온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애굽은 오히려 더 강건하여졌고 곡식을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실제가 되어서 형들이 곡식을 구걸하기 위해 요셉이 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가 그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그 감격한 마음, 그 서름에 북받친 것들이 터져 나와서 요셉은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형들을 다시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해코지해야 되는 것은 요셉이고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셉인데 요셉은 울고 애통하며 그들을 끌어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셨다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 가장 뒷부분에 요셉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면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서약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끌어안은 자로, 형제를 먹여 살리는 자로, 특별히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의 단이 여러 단을 끌어안고 이제 새롭게 그 단을 형성하여 거대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화해와 용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노예살이와 죄의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다가 그 진노를 피하고 예수님을 만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의 현실, 또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과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가정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품고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먹은 대로, 기도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있으십니까?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태신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의 화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럼에도 양손에 그 씨앗들을 가지고 밭으로 나아가 그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를 새롭게 위로하시고 새로운 눈물의 그 기쁨의 단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시어 비로소 우리의 포로들, 시온의 포로들을 끌어안는 영광의 감격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남방에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막과 같은 마음에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떼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사회와 이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그 기쁨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격이 가득하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